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설교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박해하는 헤롯. 교회를 박해하는 헤롯.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를 박해하는 헤롯 2 설교를 계속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박해, 협박, 그 다음에 중보기도,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4명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헤롯 대왕이라고. 헤롯 대왕, 예수님 시대 때 2살 이하의 그 남자아이를 다 죽였던 아주 악독한 그 왕 헤롯 대왕.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헤롯 안디바,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 그리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만들었던 사람. 그 예수를 신문했던 사람 헤롯 안디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2장에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1세랑 안디바하고 무슨 관계라고 그랬어요? 삼촌. 삼촌.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손자. 아버지는 아리스토블루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6장에 나와 있는 또 한 사람의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2세. 헤롯 아그리파 2세는 누구의 아들일까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죠. 자, 이제 헤롯 아그리파 2세는 헤롯 왕가의 마지막 통치자입니다. 마지막 통치자. 헤롯 아그리파 2세를 지나고 나서는 저들이 더 이상, 저 가문이 더 이상 통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4명의 왕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오늘 본문에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등장하는데, 이 헤롯 가문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포악함, 그리고 권세를 보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은 가지가지로 다 한다. 물론 이 시대에 왕으로서 사람을 죽여도 살인죄가 적용이 안 됐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막 마음에 안 내키면 왕이고 법이야. 최고법이야. 세례 요한도 가서 칼로 배워오라 그러니까 탁 가서 배우고, 아무도 민사상, 형사상 처벌 요구하지도 않고. 지금 같아서는 감히 꿈도 못 꾸죠. 어쨌든 이 헤롯 가문이 이렇게 대대로 악한 가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왜 그렇다고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성경의 가치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의 가치대로 살아가라. 오늘 10계명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쳤던 그 내용들을 잘 되새기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사실은 그게 전부. 그 터 위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사용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스펙을 사용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건강, 그리고 그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을 돌아보면요, 정말 신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쌓지 않는 사람인데도 너무너무 기가 막힐 정도로 화려하게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사는 사람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스펙이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막 헷갈려. 젊은이들이 그래서 성경을, 목사님들의 말씀을 개무시하면서 살아. 지는 잘났나? 이런 식으로 개무시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모든 비밀들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성경의 가치대로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랜 시간 교육과 학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래 참고 견디며
함께 형제들과 자녀들과 승리하며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나서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크리스찬 성도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아주 기초.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해야 될 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성경 읽기, 기도, 전도, 구제,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 뭐 이런 거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 그런데 이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대요. 베드로가 새벽쯤에 풀려났는데 이 사람들이요, 이 명절 내내 여러 날 동안 기도했던 것 같아요. 명절 내내 여러 번 동안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아니면 또한 정말 기쁠 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때 기도의 내용은 여기 기록되어지지 않았어요. 기도의 내용. 이때 그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지지 않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해 볼 만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31절까지 앞에 한번 보세요. 앞에 사도행전 5장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때 초대교회에서는 무슨 기도를 했나?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당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이제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5장과 사도행전 12장 사이에는 며칠 차이가 안 나요. 물론 뭐 시간 차이가 며칠인지 몇 개월인지 자주간 어쨌든 그 가까운 시간이에요. 초대교회. 그런데 여기서 또 기도했고 사도행전 5장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이걸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때도 이와 비슷한 기도를 공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에도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기도 요청의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20절 앞에 봅니다. 제가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게 기도의 내용이 상식을 벗어난 상당한 수준의 기도 내용이에요. 자, 오늘 12장에 베드로가 갇혔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는 사도 바울이 어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도 내용이 동일한 기도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자 그러면 목사님 또 저 소리 하시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내용조차도 야 내가 감옥에서 좀 빨리 풀려나게 해줘 이런 기도 내용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도 쇠사슬의 메인 이 상태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너희들 기도해라. 와 이런 엄청난 기도 내용을 요구해요. 이제 대한민국의 성도들 그리고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의 기도 내용이 신속하게 바뀌어야 돼요. 신속하게 바뀌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금 하는 그 기도 내용을 절반으로 줄이고 나머지 절반을 지금 사도행전 5장과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이런 기도 내용으로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5절에 보면 기도 내용이 없고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성도들이 여러 날 밤낮을 새워가며 기도했는데 우리는 미루어 짐작컨대 상식적으로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다. 물론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중점이 아니고 정말 중점이 뭐냐면 베드로는 거기서 죽을 거야. 야고보처럼 죽을 거야.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쫄지 말고 비겁해지지 말고 죽어가면서조차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기도 내용이 너무 재미없죠. 비현실적이죠. 그런데 물론 이제 석방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거라고 내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기도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풀려났습니다. 와, 참 대단해요. 야고보는 그냥 죽었는데 베드로는 풀려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주권은 다양하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거로 성도들은 딱 이래야 돼 라고 고집하는 사람은 정말 바보야, 한심한 거야.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그것을 상대방이 체험 안 했다고 너는 하나님과 무관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너무 많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 하나님의 주권은 다양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사도 참 다양해. 은사.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가 저 사람이 없어. 저 사람은 성령하고 관계없어.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자, 이제 이렇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해서 마침내 이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갇혔을 때는 기도 안 했을까? 기도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은 야고보는 그만 거기서 순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뭐야? 이미 일어난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걸 부인하지 맙시다. 이미 일어난 사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 일어난 거야. 모든 일들이 사소한 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나 원하지 않는 거나 모든 일들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은 뭘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나 잘 아는 성경구절. 제가 설교 때마다 너무 많이 이용한 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가 뭐예요? 그게 바로 지금 조금 아까 살펴봤던 거, 그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던 그 내용.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요청했던 그 기도 내용,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도.
저와 여러분은 듣기 싫어도 계속해서 듣고 전도하라 그러면 새로운 마음으로 또 듣고 그래 해야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잘 아는 거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에 기록돼요. 주기도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의 기도 내용과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이 100% 일치하면 참 좋겠지만 얼마나 일치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교계 모든 사람들, 막 기도 10시간 하는 사람도 똑같아. 기도 5분 하는 사람도 똑같아. 아마 일치율이 50%를 넘지 못해. 계속해서 자기들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무당 앞에 가서 비는 거랑 똑같은 그런 기도 내용을 해요. 아니면 잡신들 앞에서 비는 그런 기도 내용은 똑같아. 모든 잡신들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내용이 뭐예요? 부귀영화야. 그 새해 그 해돋이 간 사람들 해돋이 끝나고 와서 리포터가 와서 딱 마이크 들이대고 뭐 빌었어요?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해를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똑같잖아요.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그에서 별반 벗어나지 못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부귀영원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일용할 양식.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자손만대 이르기까지 절대 풍요함을 유지하도록 기도해요. 그거 아주 목숨 걸고 기도해. 너무 이런 내용만 자꾸 설교해서 죄송해요. 그거 필요해.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을 자꾸 줄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면 그 기도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얘기했잖아. 마태복음 5장이 그런 내용이에요. 6장이 그런 내용이야. 마태복음 6장이. 솔로몬을 봐라. 참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정말 근심 걱정 없게 다 채워주겠다. 이 원리를 빨리 터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글을 볼 때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잠깐 왔던 그 자매가 생각이 나. 대형교회에서 여기로 이사 왔다고 아주 그렇게 욕이란 욕을 그냥 30분 동안 계속 나한테 하고 나서 아니 목사님 대형교회에서 와가지고요 텔레비전 큰 거를 줬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다시 가야 돼요? 이러고 그냥 가버렸어. 이야 참 씁쓸합니다. 나는 자동차 하나 사줄 걸 그랬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기도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없어질 눈에 보이는 없어질 그런 것 때문에 현혹이 돼가지고 자꾸 성경에서 멀어지는 그런 일들을 행해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던 이 기도 내용 다시 한번 잘 되새김질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그 양과 질을 달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나는 베드로의 그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통하여
이런 아주 생생한 성령 하나님, 천군 천사가 도와주는 그러한 간증거리가 풍성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에 목숨을 걸어야 돼.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에 목숨을 걸지 않고 이런 생생한 체험이 있으면 그건 틀림없이 마귀가 하는 짓이야. 복음 전도에 목숨 걸지 않았는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건 마귀의 짓, 100% 마귀의 짓이야. 여러분 속으면 안 돼. 복음 전도에 목숨을 걸었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전도에 목숨 걸지 않고 다른 것에 목숨 건 사람들 이런 놀라운 이적을 체험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성경 안에서 사는 사람만 이런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있는 게 아니야. 악한 마귀 사탄도 표적을 보여요. 내가 이런 거 보여줄 테니까 나 따르라.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저들에게 큰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이는지 보세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뭔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의 엑기스는 뭐냐? 거룩입니다. 거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성경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엑기스, 이게 거룩이야. 거룩. 딴 거 없어. 거룩. 어떠한 것도 거룩에서 벗어나면 즉시 멈춰야 돼. 그리고 버려야 돼. 자, 6절부터 10절까지 이 베드로가 풀려난 일들을 기록해놨는데 정말 드라마틱한 이런 드라마, 이거 완전 무협지보다 더 무협지 같은 그런 내용을 기록해놨습니다. 6절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헤롯이 이제 이 밤만 지나면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야고보처럼 인기를 위해서. 그런데 그 전날 밤에 이제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네 명이 네 패로 나눠서 이렇게 24시간을 지켰던 거예요.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나네. 야,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증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큰 빛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십니다. 내 광권적인 역사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광채를 보여주셨어요. 그냥 은밀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리고 옆구리를 쳤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어.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내일 죽을 거라고 미리 예측이 됐는데 베드로가 잠을 자. 그리고 쇠사슬이 저절로 그 손에서 풀려요. 와, 참. 우리 텔레비전 보면은 가끔 그 대단한 그 마술사들이 쇠사슬을 칭칭 갖고 그 쇠사슬 끝에다가 이거 수갑을 채워서 손을 뒤로 하고 수중에다가 수조에 물을 가지고 수중에다 그 사람을 탁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마술사가 거기를 그 수갑을 풀고 쇠사슬 다 풀고 뿅 나오는 그런 마술을 해요. 이거는 그런 마술의 차원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마술보다 더 엄청난 그러한 사건을 만드신 거예요. 베드로도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초대교회도 은혜를 받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를 지켰던 14명, 446 14명의 이 군사들은 처형당했어. 처형당했어. 하나님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좀 살려주시지. 베드로는 구출을 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하나님의 피조물인 그 16명을 그냥 순식간에 죽여버리네. 야, 이거 평등하지 못해. 이거 인권 침해야.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갖고 꼭 시비를 걸어요. 하나님이 그래 사람이 많으시냐? 이러면 하나님이시냐? 라고 이렇게 시비를 걸어.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할 게 뭐냐?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뭐 100년, 200년, 뭐 어떤 사람 900년 살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짧게 살아가잖아요.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감사하며 아멘하고 가시는 그런 믿음이 대단한 그런 사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면 그냥 아멘하고 감사하면서 가야 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채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막 이렇게 쇠사슬도 막 그냥 저절로 풀리게 하시고,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야, 너 나갈 채비를 해. 그랬더니 베드로가 꿈인지 환상인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게 꿈꾸는 거야? 환상이야? 그러면서 띠도 띠고 신발도 신고 옷을 입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다 나오고 나서 천사가 떠나. 그리고 베드로가 깨달아. 아, 이게 생시였구나. 제가 아까 11절 말씀을 예배 전에도 읽었잖아요. 예배 초에 읽었잖아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그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열심히 그리고 헌신하여 복음 사역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상영 목사가 여러분보다 10배로 그렇게 쓰임받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초에 찬양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주의 일꾼 삼아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베드로에게 큰 능력을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선택한 12사도들에게 엄청난 능력을 줬어요. 예수님이 한 모든 기적을, 대부분의 모든 기적, 자연현상에 대한 그런 기적은 이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기록은 안 돼 있는데, 질병 고치고 마귀 쫓고 하는 그런 기적은 12사도들이 다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요. 왜 선교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질까요? 원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 목사냐? 나한테 한번 능력을 보여줘봐. 그럼 내가 예수 믿을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실까요? 네? 시험하기 위하여 능력이 있나 없나 한번 보여줘봐. 하나님께서 참 갑갑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저도 잘 몰라요. 상식적인 수준의 답은 그냥 네가 나를 시험해? 이게 상식적인 수준의 답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에 절대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현장,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자, 이제 시편 127편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베드로 하나님이 엄청 사랑했습니다.
근데 역으로 아니 베드로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면 그냥 황제나 만들어서 그냥 쉽게 그냥 복음을 전하게 하지. 왜 이렇게 생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냐고. 참 신기해요. 우리나라 복음을 전해놓았던 선교사들 초창기에 정말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심지어는 발을 딛자마자 칼에 맞아 죽어. 배에서 내리자마자 칼에 맞아, 관문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어. 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실까? 지금은 어떨까? 지금도 복음 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쉬운 방법, 그리고 정말 화려한 방법, 많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의 수고와 땀과 피를 요구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으면 들을 사람이 없어.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들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스펙이 이 모양인데 무슨 복음을 전해? 그런 생각을 하면 아예 그냥 그거는 정말 빵점이야, 빵점. 베드로가 스펙이 좋았어요? 베드로 무슨 스펙이 있어?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택해서 성령 충만 받은 거 그것뿐이 없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세요. 옥에 여러 번 갇히면서 전해. 사도 바울은 그 대단한 스펙을 뭐 어떻게 얘기해? 똥으로 여겼다. 똥으로 여기면서 그 사도 바울도 베드로 못지않게 우리 먼저 본 설교에서 들었잖아요. 엄청난 고생을 해요.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돌에도 맞아서 죽었는 줄 알고 사람들이 전부 내다 버리고. 자, 이렇게 이제 그렇지 않은 예도 상당히 많아요. 복음을 정말 쉽게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좀 이렇게 좀 권위 있게, 좀 멋있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고생 안 하고 이렇게 협박이나 핍박 안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와 여러분의 현재 대한민국 상태에서는 핍박과 협박 없이 현재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반드시 나타난다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기적 쫓아다니는 목사 어떤 그 특수한 사람이 기적 일으킨다고 쫓아다니지 말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요. 그럼 그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그런 멋있는 인생을 살아야지. 맨날 누구 쫓아다니면서 쫄래쫄래 가가지고 이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게 뭐냐고 도대체. 그러라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렀냐고. 그건 아니야. 그건 절대 아니야. 여러분들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 현장에서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경험하시는 멋있는 크리스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2절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이 등장합니다. 12절.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마가 요한 상당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조카.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같이 전도 여행을 갔다가 그만 힘들어서 돌아온 사람이에요. 나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해 라고 도망왔던 사람. 그리고 이제 완전히 그것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대판 싸워요. 대판 싸워요. 그래서 갈라져. 그래서 복음 전도 행렬이 2개가 돼.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어요. 그래, 니네 둘이 가서 더 효과적으로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마가가 바울과 다시 친밀한 그러한 동역자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 사이, 아니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사이가 이렇게 비록 작은 다툼이 있고 할지라도 정말 멋있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멋있는 동역의 관계가 유지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하던 아니면 넘치던 이해하고 참고 견디며 결국에는
정말 팀워크가 잘 맞는 동역자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교회를 박해하는 헤롯입니다. 자, 이렇게 박해 속에서도 이렇게 어마무시한 박해 속도 막 목숨을 마음대로 하는 그런 절대 권력자가 막 죽여버리는 그런 박해 속에서도 이들은 복음을 전했다.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편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말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의 행실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도저히 우리의 이러한 행실을 보고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연출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적 쫓아다니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해 속에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평화 속에서 순종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표적을 일으켜 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겁니다. 그 현장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맛있는 인생, 유익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박해하는 헤롯을 살펴보며 우리 현재 교회와 나의 상태를 점검해 봅니다. 어려움 속에서 목숨을 잃을 만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던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대단한 기적을 일으켜줬던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웁니다. 하나님, 평화로운 이 시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헌신하여 목숨을 바칠 만큼의 충성심을 발휘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되어지는 모든 표적과 기적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들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